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하륜입니다. 네, 이제 토착 신학, 한국에서의 토착 신학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한테 신은 보통 천지신명이라고 불렀던 존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페북에 늘 정한수 얘기를 쓰는데 이제 보통 때도 정한수를 떠넣긴 해요. 그러다가 대부분 이제 여자들 몫이죠. 남자가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먼 길을 떠나거나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 안악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합니다. 그걸 비는 거죠.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무사히 돌아가기를. 이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비는 데는 뭐가 있냐면 우리 신은 기독교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죽지 않고 돌아올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 아까 말대로 자연은 그 이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을 운명일 수도 있고 남편이 못 돌아올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간은 내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무사하게 돌아오면 신저신명께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죽어서 돌아오면 우리 남편하고 내 인연은 여기까지였나 봐 하고 또 수긍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종교 심성이고 이게 신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당들도 얘기하는 이런 신들은 뭐냐면 이건 저는 원칙적으로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도 자손들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떨쳐내지 못하니까 미련들이 남아있으니까 그 영혼들의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서 뭔가를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고 나면 좀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이 일을 하면 결과 어떨지 빤히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와서 하지 말라 하고 이거는 너는 이렇게 선택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마치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얘기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의 소리를 듣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신기라고 불렀던 거죠. 하늘하고 연결돼 있어서 하늘 이야기를 듣는 게 신기가 아니고 죽은 내 조상들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능력을 저는 신기라고 부르는 거죠. 보통 이제 아버지 자기 자식들 보면 아버지는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아왔으니까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야 얘는 이렇게 되겠네 이런 거 대략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마치 그와 보이는데. 같이 네. 뻔히 보이는 것처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 자식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돌아가신 분 이제 목사님은 조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해요. 이제 이 천신계열도 있다고 천신계열 있죠. 있어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 조상신 계열이 있고 천신 계열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구분할 수 없는 그냥 구분만 이렇게 돼 있을 뿐이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문제니까 그거를 굳이 중요한 건 얘가 아닌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내 자식이 또 내 후손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못 듣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차이만 태어나는 있는 거예요. 거죠. 네. 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그냥 제가 개념적으로 조상 개념이라는 거지 모르는 거죠. 여기는. 신의 세계에 어떤 신들이 존재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충고를 하듯이 어드바이스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니까 저는 그냥 그 개념이 조상으로 생각하면 쉽다는 거예요. 조상 개념으로 보면 제일 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는 그러면 예수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라는 게 뭐냐는 거죠. 서양에서 바울이 예수는 신과 우리 사회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도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한테 바른 길로 가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예수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깨달음은 뭐냐면 저는 가장 예수의 깨달음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종교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가 율법 토라에 묶여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던데 거기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너희가 사람을 종교적인 잣대로 보지 말고 거기서부터 자꾸 자유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유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느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해야죠. 자유해야만, 그러니까 자유하는 게 토착화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위로하고 다독거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번 근자에 쓴 글인데 사실 조선은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불교, 신라 불교, 고려 불교를 거쳐 내려오면서 종교가 삶에 밀접하게 관여할 것이 가치관이 됐을 때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종교가 어떻게 부패하는지 봤으니까 유학이란, 사실 유교라고 그러잖아요. 유학이잖아요. 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도덕적으로 이성적인 가치관을 세우면서 종교는 산으로 들어가라. 그게 뭐냐면 들어가서 세상 일을 살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자연의 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산으로 종교를 찾아오면 그 종교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편안하게 쉬게 해서 다시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라고 분명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토착화예요. 종교가 돌아갈 자리. 근데 기독교는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와서 우리 삶 자체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통으로 그냥 관장해서 다 그렇게 이해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오히려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위로하라는 얘기지. 근데 위로하러 가라는 그 얘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정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치하고 판단하고 법률가를 행동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분이 뭔가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에 다 일일이 간섭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는데 그 입장이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옆에 누가 있겠냐. 그렇죠. 예.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서 봐야 된다는 밑에서 내 옆을 봐. 그러니까 시선이 옆을 향해 있어야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신 쪽에서 인간을 간섭하는, 인간을 간섭이라보다 아직 신과 인간이 뭔가 접촉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종교지, 인간이 자기 목표나 뭐가 있어가지고 위에다 대고 계속 얘기해서 이렇게 들어주면 그게 청탁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까도 이 팩트와 고백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신과 그러니까 인간이 뭐 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근데 그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네. 골방에서 하는 거. 네. 근데 그거는 고백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주관적인 거예요. 네, 자기 입장이죠. 네.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돼요. 왜? 고백이니까. 고백이니까요. 네. 근데 신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적어도 그것이 사실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목소리가 들리던 저도 내 친구 중에 한 명은 봐요. 네, 보기도 하죠. 네. 근데 걔한테는 그게 보이니까 사실이에요. 그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네. 그런데 자기가 보는 걸 나는 본다고 얘기해봐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고백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왜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는 3자 입장에서는 네. 나는 신한테 감사해 하는 고백과 나는 신을 봐. 그래갖고 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난 좋아. 이것도 좋은 일이 생겼어. 또 그것도 3자 입장에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네. 네. 본인에게는 그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접촉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고백인데 그것도 냉철하게 3자 입장에선 근데 그걸 사실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10명 있는데 똑같은 선물을 사서 줬어요. 근데 줄 때 다 각자 얘만 있을 때만 줬단 말이야. 10명한테 다. 근데 한 아이가 자기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종교는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나만 생각하시는 거야. 딴 형제들은 안 줬지만 나는 꼭 챙겨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요까지는 딱 종교면 좋아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근데 요걸 들고 나가요. 형제들 보고 아빠 나 이거 사줬어. 일단 이거 나도 받았는데 이러면 네 건 가짜야. 내 건 진짜야. 아빠가 내 생각하고 나만 주면은 니네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니네 거는 그냥 덤으로 챙겨온 거야. 아버지는 나를 주려고 샀는데 니는 어쩔 수 없이 샀어. 그러니까 저는 타인의 불행을 기반으로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거는 사이코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도도 그렇게 기도해요. 예. 이 다리 불편하신 분을 보고서는 난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런 청년은 와, 이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제 청년 중 그런 식으로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건 폭력이죠. 네.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수가 골방에서 나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무슨 소리도 상관없어요.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너만 사랑하든 보고 너한테만 주었든 뭐 그렇게 고백하든 그건 네 문제야.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걸 두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나오는 순간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백을 왜 이걸 사실로 생각해서 남들에게까지 다 적용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저는 간증이 되게 무서운 짓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사업적으로 성공했는데 간증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시간 쪼개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축복해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부자 못된 사람은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니네 봉사 덜 한 거야. 니네 하나님한테 다 온전히 드리지 않은 거야. 이 얘기밖에 더 돼요 그게. 저는 반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굳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면 네. 실패한 사람, 그쵸. 아주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나,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오히려 왜냐면 거기 하나님이 진짜 찾아가시거든요. 그거 제일 어려워. 정말로 해야 된다면 그걸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런 간증 이런 건 별론데 네. 굳이 해야겠다면 너희들 기준에 실패한 사람을 앞에 내서.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왔는데 괜찮게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살아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아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불행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게 지켜준 것이 내 믿음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이 뭐해요. 성서에도 그 믿음이 내 게 아니라 네. 하느님이 주신 거래요. 선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믿음도 내 거 아닌데 그 믿음 때문에 뭐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다? 그럼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다 신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 개념을 야훼라는 신이 만들어진 신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만들어진 신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신을 원했던 신이었고, 로마는 실제로 강력했기 때문에 그 신이 진짜 강력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유대인들이 꿈꿨던 그 몇천 년 동안 그 시련을 겪으면서 어렵고 했던 그 신앙이 로마에서 실체를 보게 된 거죠. 로마 세계 최강국이었으니까. 아니 근데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는 그렇게 자기네 참신이었는데 다 깨졌잖아요. 그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죄 때문이고, 그거는 원래 이렇게 로마처럼 할 수 있는 신이었는데 네.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러면은 신보다 죄가 더 세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하나님 만든 인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죄는 사탄이 너희한테 심어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사탄이 더 세. 그렇지. 그러니까 뭐든지 내 삶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삼자로 바깥으로 빼내요. 죄도 빼내, 신도 빼내.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허망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슈퍼맨을 믿고 싶으니까 슈퍼맨을 부정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모든 논리가 말이 안 돼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예. 그냥 아버지면은
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이었지. 그런데 내가 점점 커가니까 그냥 평범하네. 그러다가 어떤 부분은 찌질하네. 찌질하기까지 하네.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안 알라서.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천착한 신학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특별한 존재죠.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해요. 혹여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해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러니까 예수의 기도가 참 좋은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 뜻.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앙 고백인데 이거를 너무 입에 붙어서 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가 내 소망이잖아요. 주님 뜻대로는 하늘의 원래 이치대로 내가 죽어야 할 형편이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고 내가 다쳐야 될 형편이라면 내가 다치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인간은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내 몫인 거예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내 기도보다는 어차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이웃의 불행을 기도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웃의 불행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의 소리를 듣고 본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웃의 아픔을 보고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신의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오고 이게 신의 소리를 듣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신의 소리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이 부분은 고백입니다. 네. 사실이 아니고 성서 속에서도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진짜 뭐 기적을 뭐 병을 고쳐주고 할 때 그 아픔 네, 아픔 때문에.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그러죠. 네. 그 애를 끊는 듯한 그 아픔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촉 보여주기 위한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의 고백으로는 그래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고 싶다. 내 이웃을 향해서 애를 끊는 듯한 그 고통스러운 아픔을 공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난주 선교가 오병이어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난주가 부류를 걷는 거였는데 오병이어의 핵심은 뭐냐 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느냐? 그걸 종교적으로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나눔으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먹었다는 거예요. 이 먹었다는 거는 예수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 먹여야겠다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군가는 먹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다가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신앙이라는 건 불합리해 보이지만 끝까지 믿고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도중에 내가 뭔가를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갖고 있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힘들고 피곤해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사실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기는 하는데 어디가 목표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다가 중간에서 내가 그냥 뭐 이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이 그 품 안에 안아주실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의 믿음인 거지. 그렇죠. 예. 내가 여기만큼 왔는지 저기만큼 갔는지 이게 중요한 어떻게 게 걷고 아니라 있는지 어디를 걷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지향성인 거죠. 네, 지향성인 거죠. 거기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신학에서는 신이 누구냐 중요하지 않아요. 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토착신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 곁에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 곧 신앙이에요. 믿음이고.
내 이웃이 힘드냐 어렵냐는 것이 내가 보고 느껴지고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오느냐, 그게 분명하면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명치 않으면 아무리 신앙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이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 이 프란치스코의 어떤 그런 범신론적 성향과 많이 닮아 있죠. 비슷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수도원에 가둬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종교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위세를 부리면서 백성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프란시스코까지 지배가 됩니까? 안 되지. 분명히 기독교에도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선은 여전히 이 수직적인 이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지, 수평적으로는 물론 뭐 말은 많이 해요. 말은 엄청하죠. 네, 뭐 어디 그래도 기독교가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지 않냐, 막 많이 베풀고 그렇게 하지 않냐한테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짜 선행이 아니면 선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종교의 문제가 뭐냐면 비둘기 2마리만 사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이 많으면 염소 1마리 사면 되는 거고, 이걸로 퉁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살았든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게 성전 종교란 말이죠. 반면에 신당 종교는 뭐냐면 일상 하루하루를 정말 살얼음 같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하며 살피며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공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